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어지면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최고 관심사는 건강에 있습니다. 한 어떤 여론기관 조사에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위가 건강이고 2위가 가정이고 세 번째가 돈의 순으로 조사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인들의 최고 관심사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진 것이다. 아마 이런 뜻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에 이상 반응이 와서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의사는 검사를 해야 되니까 소변을 받아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집으로 가서 1.5리터 큰 PT병에다가 소변을 받아서 병원에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소변을 이렇게 많이 받아오면 어떻게 되냐고, 다음부터는 소변을 받아올 때 적게 받아오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받아왔으니까 이것으로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에 나오면서 할렐루야 가족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모두 건강하니 마음을 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소변은 자기 소변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든 소변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땡 잡은 거죠. 우리는 이 유머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보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건강과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사람이 만일 천하,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천하를 다 가지고 있어도 건강과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던지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단순하게 생명 구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에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텐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치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죄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게 하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과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질병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과 영혼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의 육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무너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성령이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면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명과 영광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르십시다. 하나님의 사명과 영광을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 만약에 건강을 잃게 되어지면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못 드립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건강을 잃게 되면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있는 그 모든 꿈들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이냐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 두 번째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마지막 인사 내용이 뭐냐면 건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몸과 영과 혼이 건강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3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보호되어지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돌봐야 될 사항이 무엇일까요? 건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돌봐야 할 사항.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돌보아야 합니다. 육체를 돌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그다음 뭐예요? 몸이 육체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의 육체가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잘 양육하고 보호되기를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뭐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다거나 심한 학대를 당했다거나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칼이나 어떤 물체를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육체가 미운 거예요. 몸에 좋지 못하는 약물이나 음식물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몸에 병이 생기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육체가 미워서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육체를 더럽히거나 돌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육체,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 성전을 더럽히거나 아니면 돌보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것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미워해서 제대로 돌보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를 잘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를 양육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몸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몸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몸에 잘 맞는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생선하고 채식의 체질에 맞는다고 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서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지 않던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먹고 먹어야 될 음식은 열심히 부지런히 맛이 없어도 먹고 있습니다. 커피를 제가 참 좋아했었거든요. 하루에 적어도 믹스 커피를 2-3잔은 마셔야 하루 일과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커피를 좋아했던 커피 매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안 먹은 지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체중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몸무게가 감소가 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하고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이 몸의 반응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네, 커피 안 먹었는데도 커피 안 먹으면은 옛날에 커피를 안 먹으면 피곤했는데 이제는 커피를 안 먹어야 피곤이 사라집니다. 참으로 이상한 몸의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육체, 세상 말로 몸뚱아리,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잘 양육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잘 맞는 음식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벼운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운동, 그 다음에 스트레칭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두려움이 많아서 집안에 갇혀있는, 감옥처럼 갇혀있는 것은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회피하시고 날씨가 좋을 때 낮에는 밖으로 나오셔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산책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책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 계시면서 팔, 다리, 허리 쪽에 스트레칭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팔과 다리와 허리 쪽에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요즘 보니까는 이 스트레칭에 대한 운동요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요만한 뭔가 이렇게 광고가 있는데 거기에 2명의 여성이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스트레칭을 한번 연습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하더니 그도 한번 연습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몸의 양육을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럴 때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는 그냥 봉사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봉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사용을 할 때에 하나님은 건강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없습니까? 시작.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의 지체,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해요. 봉사하면 건강해져요. 신기해요.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봉사를 위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서 3장 1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3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4장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나갈 때 장수의 복을 주신대요. 그럼 오늘 4장 22절 말씀 보세요.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되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건강에 대한 백과사전이에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은 건강에 대한 백과사전이다. 그렇게 어떤 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성경과 의학, 성서와 건강학에 대한 책을 쓰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가천의대 창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최고의 건강 보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께 보여주세요.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 허재택 교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건강하게 사는 법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법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건강한 거예요. 제가 한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는 건강을 위해서 과식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잠언서 23장 2절과 3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음식을 탐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음식을 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식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탐. 그러니까 음식 앞에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음식 앞에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과식을 좋아해요. 과식. 저도 과거에 과식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지만 과식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식탐으로 음식 앞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목에 칼을 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에 칼을 두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살을 할 때, 본인이 스스로 생명을 끊을 때 칼을 둡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람이 나를 살해하려 할 때 내 목에다 칼을 겨누는 것입니다. 식탐은 무엇이냐면은 절제하지 못하고 음식을 먹을 때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잃게 만드는 마치 목에 칼을 두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과식을 먹을 때 목에 칼을 두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빨리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절제하면서 적당히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가 있어요. 뭡니까? 술입니다. 현대인들이요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가 뭐냐니까 술이야, 술. 얼마나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지 이런 말까지 생겼잖아요. 월요일에는 원래 술 먹는 날, 화요일은 화끈하게 마시는 날, 수요일은 쉬엄쉬엄 마시는 날, 목요일은 목이 말라서 마시는 날, 금요일은 금주하자고 마시는 날, 토요일은 토하고 또 먹는 날, 일요일은 일요일이니 우울해서 마시는 날. 일주일 내내 술이에요, 술. 남자들이요 또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여성들보다 남자가 더 술을 좋아해요. 직장 마치고 나면은 늘 술을 이만큼 마시고 집에 들어오질 않습니까? 그런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볼까요? 잠언서 23장 29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재앙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재앙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근심과 분쟁, 원망이 누구에게 있냐?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23장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네, 포도주라는 것은 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 세상 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하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왜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일까요? 술을 먹을 때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을 수가 있게, 수명이 단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술을 좋아할 때 건강을 잃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 술 먹는 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요, 성전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전염병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덮였던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거든요. 그 원인을 보니까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원인이 뭐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행위를 했거나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에이즈는 원숭이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사스 아시죠? 사스는 박쥐를 통해서 전염이 됐다고 합니다. 메르스는 박쥐와 낙타, 에볼라는 원숭이와 박쥐. 이번 코로나는 어디에서부터 감염이 되어졌죠? 출발점이
박쥐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사람의 박쥐를 식용으로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1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자, 그 종류가 뭔지 보십시다.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성경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게 뭐냐니까 인간에게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앙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기보다도 인간이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성경이 백과사전이라고 하잖아요. 건강에 대한 백과사전.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정말로 의학적으로 지식이 있고 의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건강을 위해서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작. 영혼을 돌봐야 합니다. 영혼을 돌봐야 됩니다. 사실 육체보다 가장 먼저 돌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몸 앞에 영혼을 먼저 넣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시작.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영과 혼. 영혼이 붙었어요. 육체가 먼저일까요? 영혼이 먼저일까요? 영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장수했던 제자가 누구냐니까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이 요한 3서라는 편지를 쓸 때에 기록을 할 때에 요한의 나이가 9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장수한 거죠. 그런데 요한에게는 평상시에 복음 사역을 할 때에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그 제자들 중에 요한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니까는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는 요한의 복음 사역에 큰 도움을 줬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짧은 편지를 쓸 때 편지 서두 부분에 항상 넣었던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축복의 메시지가 뭐냐면 건강이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죠. 시작.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마 이 말씀 잘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무엇부터 나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된다. 육체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또 가이오에게 건강을 축복할 때에 가장 먼저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 육체보다 영혼이 먼저 건강해져야 되는 것일까요? 왜 육체보다 우리들의 속사람, 영혼이 건강해져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영혼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왜 불어넣어 주셨을까요? 영혼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죽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건 죽음이에요. 심장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냐면 그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 속에 거하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어떤 곳이냐면 그래서 성령의 활동 무대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셨다고 이야기했을 때 어디에 오시냐니까 여러분들의 영 안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건강해져야 육체가 건강해지고 범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 영이 병이 들면은 육체도 병이 들 수밖에 없고 범사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뭇잎이 청정하지 못하고 시들어서 죽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식물을 보면은 나뭇잎이 시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뿌리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뿌리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썩어 있는 그 뿌리를 절제를 해서 새 생명의 뿌리를 이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무가 생명을 얻게 되어져서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이식이 되어질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범사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건강해지고 싶어도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죽어 있는 영혼이 건강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육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마음속으로 영접을 하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가서 이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서 건강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로 성령님의 활동 무대라고요.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그제서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육체와 범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건강한 편입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만큼이나 지금 건강한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합니까? 주일 예배가 기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항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매우 건강한 편이지만 이러한 것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영혼의 병이 든 것입니다. 영혼의 병이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영혼의 병이 들면 나타나는 현상. 교회 가는 것이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져요. 말씀을 드려도 은혜를 못 받아요. 영혼의 병이 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모든 삶이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괜히 마음이 짜증이 나고요. 원망 불평이 생기고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병이 든 거예요. 영혼의 병이 들었다고요. 육체만 병드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병들 수가 있어요. 영혼이 병이 드니까 육체도 자꾸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범사가 기쁨이 없어요. 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막 먹고 보약을 먹듯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영의 양식을 먹지 않냐고 어떻게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단 한 자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냔 말이에요. 병이 들 수밖에 없죠. 시름시름 앓게 되어지는 거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 영적 운동이 뭡니까? 봉사와 섬김과 전도입니다. 영적 운동인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그럴 때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져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 속에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신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우리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꿈과 열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니까 새해 건강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해 건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새해가 건강해야 돼요. 목숨 걸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파가지고 시름시름 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몸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범사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기업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 새해 신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건강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새해 건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모두의 건강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것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요, 주여 한번 삼창하면서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손을 한번 올려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